그 십계명에 보면 첫째가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이 환경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그 주변에 두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한 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었죠. 그죠? 예수를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상대편 적군이 교회에 다니는 그 주민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일로 나오라고 그러면 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 안 믿는다고 교회에서 다 나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명이 딱 남아 있어서 너는 왜 안 나가냐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못해준 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와서 나 하나 목숨 살겠다고 안 믿겠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내 생명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 병사가 문 닫으라고 그리고 다 나간 사람들은 다 혼내주고 그리고 한 명 남은 그 믿는 사람에게 나도 원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으로 갈려서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런 생각에 한번 시험해 본 거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의 환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뭐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이러한 진짜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드리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감동적이고 또 좋아 보여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일화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내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사야서 55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그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말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눈을 감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보다 하나님이 더 나으신 분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내 생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 행복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내가 살게 되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현 시국이나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요소가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의 그 축복된 길, 정말 행복한 그 삶의 길,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예, 어떤 길이 있냐면 내가 선택하는 길, 그죠? 내가 선택하는 길이 있고 내가 아닌 어떠한 먼저 살아온 그 조상들 아니면 뭐 선배들 이런 사람이 옳다고 여겨진 길을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이 두 가지 길을 생각을 했냐면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래가지고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제주도를 갔는데 무심하게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제 지방에 가게 되면 보는데 제주도에는 유난하게 매일같이 나오는 그 사건 사고 소식이 뉴스에 뜨는데 거기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은 제주도라는 곳은 지역 특성상 그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는 이 육지에서는 뉴스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주도에는 제가 2박 3일 있는 동안에 날마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서 아예 집계를 냈어요. 1년간 뭐 제주도에서 오토바이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 뭐 76명, 뭐 90몇 명 이렇게 통계를 내서 그 뉴스 그 어나운서가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갔을 때 뉴스에서는 어떤 그 친구들이 죽었냐면은 제가 간 다음날 바로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둘이 타고 친구가 앞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뒤에서 이제 허리춤을 잡고서 매달려서 가는데 너무 밤이니까 깜깜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중간 도로에 있는 중간 분리대를 받아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 방송에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오토바이를 갖다가 이제 그 자기가 소유해서 자기 자신이 그 오토바이를 가지고 타는 친구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오토바이를 그 젊은 친구인데 20대 초반 친구라고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기 혼자서 그 가는 그 죽음의 길에 친구를 동반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야 내가 친구야 내가 오토바이를 오늘 샀는데 너 나하고 같이 뒤에 탈래? 그랬을 때 이 뒤에 타는 친구가 아니야 너 혼자 타. 혼자 놀이라는 게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친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꾸 한 번에, 야, 내 뒤에 타. 오늘 오토바이 그냥 멋지게 내가, 진짜, 이 스피드도 하고 재밌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얼른 탔을지 아니면, 자기 생각에, 오늘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오늘 안 탈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친구가 계속, 아니야 타 이렇게 해서 탔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그죠? 두 사람밖에 몰라요. 그런데 뒤에 탄 친구는 어찌하여 진짜 그 선택을 했냐 이거죠. 그죠? 근데 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오토바이 뒤에 탄 친구의 선택을 여러분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제안을 한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1절로 5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첫 번째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목이 말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재산이 들어오거나 어느 정도 평안해지면 인간이 욕심이 없어갖고 다 진짜 이렇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건 사고를 보면은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있는 사람이 더 투자를 하려다가 더 사기를 당하고 더 그 문제가 생기는 걸 많이 볼 수 있죠. 그렇듯이 인간은 언제나 목이 마르게 살아가는데 아무리 채워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결핍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결핍 상태에 있어요. 누굴 만나도 결핍이 되고 누굴 만나도 채워지질 않아요. 예, 또 채워졌다 싶으면 또 원하는 게 또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죠. 나 집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집이 생기면은 집에 있는 가구를 좋은 걸 들여놓고 싶고 또 집에 있는 가구를 들여놓고서 그 안에 넣고 싶은 명품 뭐 시계라든지 그걸 넣고 싶고 또 그런 걸 하게 되면 또 다른 뭔가를 두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지나친 이 욕망과 이게 많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거를 갖다가 세상에다 채워가려고 그러면은 뭐든지 뭐예요? 지불을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그 좋게 지내는 것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그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적인 이 글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그 음식값을 먼저 내주는 게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같이 밥을 먹은 사람하고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낸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문자를 보냈을 때 거기에 답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답장을 잘해주고 잘 있었냐 그러면 네 잘 있어요 너도 잘 있냐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이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일일이 답장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유일한 길인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내비게이션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 인간은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한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열어놓고 아무리 무한적으로 공짜로 준다 그래도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게.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없어졌죠. 그죠? 왜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래. 하도 오염되고 메마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계속 주시하죠. 왜 주시해요? 진짜 믿는 사람이 누군가 보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보는 거죠. 그냥 할 때는 잘해요. 저희 교회를 뭐 지나간 모든 많은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계시다가 또 지나간 분들도 계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 그 밥 먹는데 밥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먹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무엇을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제대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를 하나님은 뭐예요? 무상으로 가르쳐 준다 이거예요. 예. 뭐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만 열고 내가 행복해지려는 마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생각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은혜로 무상으로 거저주는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서는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조는 사람들을 자꾸 깨우는 거예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냐고. 우리는 굉장히 다른 좋지 않은 것으로 듣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착각들을 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말이 없으면 나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앞에서 보고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하는 얘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려워요. 인간은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해도 내일 잘 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잘 된 다음에 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어, 이런 사람은 수두룩해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들, 그잖아요. 예. 그 사람들 지금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옛날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몇천 원, 몇백 원에 이렇게 산 그 어린 청년들, 19살, 20살 이런 친구들,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수백억 부자가 지금 됐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쟤네들은 도대체 무슨 믿음으로 저기다 돈을 몇십만 원씩 투자할까? 근데 그걸 들어도 우리는 야, 몇십만 원을 맛있는 걸 사 먹지 뭘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만큼 모든 거에 믿음이 있어요. 집을 살 때도 내가 저 집을 지금 20억에 사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치인들 얘기를 듣고 집값이 이제 꼭지점을 찍었으니까 떨어질 거니까 좀 이따 사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집이 올랐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생기려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거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 이렇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어느 때 저렇게 됐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자기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기 전까지 그 과정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서 과정이 됐냐? 자꾸 이제 사람들 궁금해 하니까 얘기를 했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서 어떤 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영어를 하는 거를 보고 내가 영어를 배우고 싶다 그래갖고 갔더니 영어를 배우게 돼서 그때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내가 외교 쪽으로 내가 공부를 해서 외교관이 되겠다 이렇게 꿈을 키워서 결국에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이끌어가는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부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그 기회예요. 사람은 죽어요. 네, 저는 죽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살아있는 사람보다도 죽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봤어요. 네. 요번에는 유엔 발표했죠. 이전에 뭐 스페인 독감이나 뭐 이런 홍콩 독감 뭐 이런 거를 해갖고 죽은 사람이 67만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사상 유례 없는 70만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고양시 인구만한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인구,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발표했잖아요. 중국 인구가 앞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왜? 애를 낳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생각들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뭐 10 몇 년 후에는 인구가 반으로 준다. 그러면 앞으로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그 인구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지구가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네. 하나님이 가만히 또 계시겠냐고. 그렇죠.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할 때 그 하나님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믿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자꾸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이 막 은혜가 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소실적에 교회 나와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냥 그게 순간의 감동에 치우치지 말아요. 예.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갖고 막 은혜가 난다고 막 이렇게 사는 그건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예. 그거는 하나님의 경험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막 회복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미래를 다 책임져 주지는 않아요. 네, 책임져 주진 않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저부터도 그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이제 됐어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갈까, 이러면 뭐예요? 금방 쪽박 차는 거죠. 예. 하나님, 내가 옛날에 울고불고 얼마나 하나님을 매달리고 이렇게 살아간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무리 내가 내 생각대로 했다 해도 이렇게 나를 갖다가 초라하고 쫄딱 망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그때 매달려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 내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가 오토바이에 사서 그렇게 밤에 막 150 몇 킬로로 막 쌩쌩 달리는 게 위험하고 죽는 길인 걸 알면서도 올라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만하거나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서울대 총장이었던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가 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교수로 임명이 돼서 총장까지 이렇게 됐냐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봉급 받는 거,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교수는 뭐 그만뒀어도 뭐 봉급을 받는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월급 받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그분들이 뭐 저보다 뭐 실력이 못 되거나 뭐 수준이 떨어져서 총장이 못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저는 그냥 월급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 게 학교에 대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해서 총장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 나왔어. 교회 나왔는데 제가 제일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사한테 물어봤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예요. 이래. 그래요. 말은. 그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중이 싫으면 어딜 떠나요? 저를 떠나잖아요. 교회는 아니에요. 교인이 싫으면 목사가 떠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인은 성도기 때문에 자꾸 절에 다니는 습관을 갖는 것 같아. 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건 절이고, 교회는 성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성도가 계속 주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떠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가 자기가 주인이라 놓고 자기가 떠나고 그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절에 다니는 습관이지. 그런 분들은 아직도 절에 다니는 게 몸에 배서 그래요. 중이 싫으면 절을 떠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야지, 한번 딱 만났다고 해가지고 그거로 마무리 짓는 인생은 그것은 미래가 책임져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인간하고 하나님의 차이를 하늘과 땅의 높이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설명으로 부족하죠. 왜냐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러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땅도 얼마나 넓은데. 근데 이제 인간들이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차이를 하늘과 땅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차이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쓴 거지, 이것은 진짜 하나님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어서 본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성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가. 근데 보통 열매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농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농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주영선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어떻게 그래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행복하게, 아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저는 여태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안 떠나요. 저를 안 떠나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주용석 우리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자기가 처음 봤다고. 자기네 교회에서 사역한 부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1년을 견디는 사람이 없었대요. 월급을 줘도. 근데 저는 월급도 안 받고 맨날 화장실 청소나 하고 이랬는데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주실 때까지 갈 때가 있어야죠. 난 중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그거를 보는 거예요. 왜? 기다리면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 기다리면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을 주시고 한다는 걸 저는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갔는데 뭘 주냐고. 줄만한. 사람들 속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저 김영윤 집사님에게 너무 내가 진짜 좋아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갖다가 저 사람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리는 게 없어요. 비나 눈을 내릴 때 여러분 볼 때 비 온다, 눈 온다, 태풍이 친다,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태풍을 주고 비가 오고 뭐가 오는 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대 농작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태풍이 오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바다의 회를 먹을 수가 없어요. 회 좋아하는 사람은 매일 태풍을 쳐야 돼요. 왜냐면 바닷물이 요동을 쳐야 깨끗해져야 생선들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풍 치면 나는 태풍이 재수없어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은 회 먹을 생각을 하질 말아야 돼. 네.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건 농작물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수확물을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바닥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저 사람에게 줬으면 그 사람이 딱 복 받는 거예요. 네. 딱 복 받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좀 있으면 화재가 나고 이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여기 한가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하고 있어요? 믿잖아요. 이게 안 무너진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앉아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하나님 믿는 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다, 뭐 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데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가슴에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세속적으로 우리가 그냥 판단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이쪽으로 살았어. 내 생각으로. 근데 어느 날 오니까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네 생각대로 그동안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아보렴 하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제가 아까 오토바이 그 뒷좌석에 탄 친구의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불쌍해서 한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 뒷자리에 탄 친구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희들 모습이에요.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올라타는 우리 모습. 죽을 줄 뻔히 알잖아요. 근데 올라타는 거예요. 밤 10시 넘어서 친구가 술 한잔 먹고 야 오토바이 우리 한번 쌩하게 달리자 이러면 그거 올라타면 죽는다는 걸 왜 몰라요. 그런데 알았어 그러고 올라타. 근데 그때 누가 지나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서 형제님 요 옆에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하세요 이러면은 가겠어요? 안 가죠. 지금 내가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오토바이 타고 와서 갈게요 이런다고. 근데 타고 못 오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교회를 나가준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내가 뭐를 한다. 이렇게 착각을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노력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그런 분인가? 이런 믿음. 정말 나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인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세상에 사라진다면 저부터도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로 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고. 그런데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걸 믿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는 거지. 저라고 왜 오토바이 뒤에 안 타고 싶겠냐고요. 타고 싶지. 제가 무슨 특별하다고 남들 다 오토바이 타고 먹고 놀 때 제가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싶겠냐고요. 저도 달려라 달려 하고 싶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인생을 노력하고 이런다고 잘 살아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보다 믿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게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제 오토바이 뒷자리에 타는 것보다 내가 오늘 이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건 뭐예요?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노력은 뭐냐면, 노력의 본질이 뭐냐면, 노력이라는 건 혼자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굴 도와주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도와주시려, 사람은 뭘 도와주려고 하면은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지만 대부분 자기 고집대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내가 뭐 해주겠다 이런 소리 안 해요. 왜? 도와달라는 소리를 더 많이 해요. 꼭 잘 되고 훌륭하게 되면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세계 선교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 남을 도와주는 게 더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좋지, 그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기분 좋고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력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면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혼자 힘으로 해서 되냐고. 혼자 힘으로 해서 노력해갖고 되는 일이 있으면 눈물 나겠냐고요. 여러분 TV만 켜고 뉴스 보면 눈물 나지 않아요? 멀쩡한 애가 백신 맞았다고 선생님이 되겠다고 좋아서 선생님이 되려면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된다, 맞았는데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이라고 생각을 해봐. 팔짝팔짝 뛰지 않겠냐고요. 그 사람이 내 딸이 죽어가는데 그 부모가 그걸 살리지 않으려고 노력 안 했겠어요? 노력 안 했겠냐고. 그렇잖아요. 40년 50년을 가슴에 안고 그 죽은 남편, 죽은 자식들, 그 사건 사고로 희생한 사람들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 노력 안 했겠냐고. 내가 오토바이 뒤에 올라탈 때 살으려고 노력 안 했어요? 부딪힐 때 부딪혔구나,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러겠어요? 살려고 했겠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인간들이, 부족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단 더 원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이 땅에서 행복과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나의 혼자 힘으로 행복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코치 볼 거 없지,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저부터도 하나님 곁에 누구도 두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곁에 누굴 두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곁에 누굴 두질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그만큼 살아보면 몰라요. 아, 저 사람 내가 좋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 좋아요? 저 사람 내가 진짜 의지하면 좋으냐고. 그잖아요? 저 사람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자꾸 보니까는 좋으냐고요. 맨날 바뀌잖아요, 사람이. 얘 좋아했다, 쟤 좋아했다, 얘 좋아했다. 무슨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곳이 안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지진이 안 일어나고 내가 노력한다고 여기가 화재가 안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신앙세계에서는 자신의 노력보다 정말 실수 안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행복하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는 그 의지가 또 믿음이 필요하지. 성경이 그 교훈하고 있는 것도 이 점이잖아요. 성경에서 이 성경 66권을 다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하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까지 다 모든 사람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의 삶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운이 좋은 건지 뭐한 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냥 죽은 거, 뭐 동상, 뭐 해, 뭐 바람 이런 걸 믿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은혜고 복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자기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답을.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이렇게 인생이 끝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뭐가 불안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겨진 내 삶, 내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삶, 거기에 여러분 절대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정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오늘 10월 첫 주 예배이자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대면 예배입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유일한 길은 내 생각대로 아무나 타랜다고 타는 그 오토바이 뒷좌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로 가면 안전하다는 걸 믿고 살아가시는 주의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계속 요번 달이면 아마 코로나 2차 접종들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요번 달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대면 예배를 드릴 텐데 정말 지금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또 우리의 어떤 가정에서의 그런 축복도 모든 것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와 축도로 마칠 텐데,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내쫓아 주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오직 유일한 길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한 길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보다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반갑게 얼굴을 맞대고 하는 대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이 대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멀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전환하였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듣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눈과 비를 내리면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언약대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를 위해서 말씀을 완성하였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주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언약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충만한 주일과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메워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전의 마음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마음으로 새 무대에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새겨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지교토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